5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적 차원의 부모 공경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라고 어머니 날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 날로 지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공경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마음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윤리, 도덕 다 가르치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다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부모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 자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부모님은 인간의 근본에 해당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성공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해도, 또 돈 많이 벌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뛰어난 머리로 연구를 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가 받는 존경과 선행과 업적은 다 가짜죠. 가짜.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부모를 모르고 쌓은 위대한 업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자기 부모 공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 가볍게 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의 근본이고 사람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종교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뿌리가 달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근본이 달라요.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를 신앙적 차원에서 그 이유를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가? 다른 종교도 다른 민족도 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가?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구약 성경에 공경이라고 하는 말, 카보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 공경이라고 하는 말 4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2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2번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 이렇게 2번씩 4번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왕을 공경하라, 제사장 공경하라, 선지자 공경하라, 그런 말 안 써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만 공경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을 우리는 기독교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하지만 부모님 사랑 비할 게 없다.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희생에서 부모의 공경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그 높고 높은 하늘보다도 더 크다.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거 좋은 거야. 그런 권면도 아니에요. 부탁도 아닙니다. 야, 니네 부모님 좀 공경해 줘.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면 죄 짓는 거지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지요. 또 부모님의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도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 거죠. 신앙.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하나님 계신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분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는 그 상을 받고 그 상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사는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 기뻐할 것은 두말할 것 없지.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적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실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의 계명의 명령은 10대나 20대들에게 하는 계명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만 실제로 적용해야 될 사람들은 십계명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10대, 20대들에게 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30대에서 50대에 일하는 가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계명들이죠.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계명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10계명에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그 다음 6, 7, 8, 9, 10 이 계명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대 애들이 이런 거 할 나이입니까? 10대 애들이 이런 거 관심을 가질 나이입니까? 10대 애들이 간음을 생각하고 10대 애들이 남의 집을 탐내고 10대 애들이 가서 거짓 증인할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 나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위험한 나이, 가장 적용시켜야 될 나이는 30대부터 50대 사이인 거죠. 그리고 60대부터는 이제 노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많은 적용이 다 해당되지만 그러나 핵심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일 거예요. 어른이 되게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두고 그 가장이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자식들 먹여 살리는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부모님들은 생산력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축내가는 그런 연령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자식, 또 아내, 가정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때에 자식들이 하는 것은 귀엽고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는 그 나이에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이 십계명의 전체적인 계명을 보면 10대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20대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 30대에서 50살까지의 그런 연령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정에 관한 문제들, 부모의 학대에 대한 문제가 거의 67%가 가족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들이 30몇 %, 그리고
또 이 딸들, 사위나 며느리는 그렇게 많이 학대하지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은요,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30대에서 50대에 있는 그 성인들.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율법을 저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는 이 대상이 10대, 20대가 아니고 오늘 거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자식된 도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부모님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사랑한다고 그래요. 원숭이 가족을 철판 위에다 놓고 불을 폈대요. 불을.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불을 폈는데 막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니까 이 아들은 새끼를 밟고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새끼를 밟고. 그런데 어미는 자기가 누워가지고 새끼들을 자기 배에다가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도 보면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뭐 큰 소리 많이 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느끼고 전달하는 데에는 모성애가 더 큰 것 같아요.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늘 하지만, 여러분 이 그 시를 지은 분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별로 그렇게 유명한 동요도 없고 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 중에서 어머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본이 부모님인 거죠.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우리를 몇 배, 몇백 배 더 사랑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은 자식들에게 주는 그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배신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거죠. 높은 사랑, 너무나도 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배신했다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돌로 쳐 죽여라, 눈을 빼버려라, 그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 이유,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일찍 깨달을수록, 부모님의 사랑 일찍 깨달을수록 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깨닫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왕이면 젊어서부터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셋째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그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 봉사가 있었어요. 선글라스 검정 거 끼고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갔고, 정말 그 노래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등록금도 못 내는 주제에 학교 다닌다고 앉아있고, 또 쫓겨나야 되고, 또 뭐 늦게 냈다고 맨날 일어서야 되고, 끝까지 일어서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근데 제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땅에 나에게 생명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했어요. 천사도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천사의 차이가 뭐냐면 천사들에게는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는 곳은 육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육체 내 남종 여종들에게, 그 육체를 가진 그들에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 영물로 창조했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지 않으면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육체가 없는 존재들에게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축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말세에 부어주마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를 누가 주셨어요? 이 육신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나의 부모로 인하여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우리는 가끔 나의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만 주신 것만 생각해도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생명 주심에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 주어도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무겁게 가지라는 거예요. 무겁게. 자기 부모님을 높이지 않고는 효도가 아닌 거죠. 높이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늙어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샛머리, 흰머리를 가진 분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고 높이는 마음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공경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건 선행도 아닙니다. 선행상 부모 공경에서 받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도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하니까 그 사람보다 좀 나았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무슨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도다, 옳은 거지요. 당연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동물과 사람들의 다른 점은, 동물도 말이죠, 호랑이는 어렸을 때 이뻐하지만 크면은 물어버려요. 같이 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점이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거지요. 세월이 갈수록 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30대, 50세가 되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사람이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 여러분, 첫째는 뭐니 해도 자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하도 그 말을 많이 했어요. 농부의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새카맣고 정말 시골 양반이 와서 찾는데, 그 찾는데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야, 누구니? 물어보니까 우리 집 머슴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 머슴이라고. 여자들 같으면, 여학생들 같으면 우리 집 식모야, 그랬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내가 지게 지고 다니면서도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이 현대 지식을 더 많이 알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거 보면 훨씬 못 미쳐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것보다 몰라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진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상은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보다 부모님들이 영어도 못하고, 나보다 부모님들이 능력도 없고, 컴퓨터도 못하고, 그런 분이라도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한 소년이 이제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꿈은 일평생 배를 타서 바다를 정복해서 바다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꿈을 키우고 살았어요. 그 소년이 어느 날 이제 좀 성장해서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항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짐을 챙겨서. 그리고 배에다가 짐을 싣고 어머니와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잘 다녀오겠노라고. 근데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평소에 효성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짐을 다시 내렸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니까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줬어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부모의 공경을, 부모님의 순종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그 대통령, 참 그 대통령이 드렸던 그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감개무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분이 쓰셨던 성경책이 저 2층에 가 있고요. 그분의 평소에 썼던 그 물건들이 여기에 진열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부모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 영광교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말 대지기도 안 듣는 사람들 있죠. 예? 복 올까요? 복 올까요?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즘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부모님의 정서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특별히 30대에서 50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저도 부모가 되어보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자식들에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솔직한 것을 자식들에게 표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본심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말이죠.
옛날에 오래 살았던 그 어르신들은 우리들에게 남기는 말이 뭐냐면 부모님께 3번 물어봐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께 3번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부모님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같이 여행 가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해? 아니야, 됐어. 니네들끼리 잘 갔다 와. 그럴 때 한 번 물어보고 부모님 싫어하는구나, 우리 갔다 오자 우리끼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또 물어봐야 돼. 2번째 부모님에게 물어보면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부모님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니야,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이번에 가면 또 부담스럽고,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다니는 것도 귀찮다.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갔다 와. 부모님들이 진짜 귀찮은 모양이구나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3번째. 부모님,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게 정말 우리 좋아요. 우리 소원이에요. 정말 부모님과 같이 여행 가는 거 소원이에요. 이번에 꼭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한번 가도 괜찮겠어? 하고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기 속에 있는 거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워서 잘 말 안 해요. 근데 요즘은 3번까지 물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2번 물어볼 때 얼른 대답해 버려야 돼. 3번까지 물어볼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2번까지 물으면 알았어, 가자 그럼, 그렇게 나가야 뭐라도 좀 얻어먹지. 3번째까지 물어보면 기다리다가는 그런 줄 알고 자식들이 그냥 가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정서를 자식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정서를 알아야, 그리고 그 정서에 맞춰주는 것이 효도지. 한 번 물어보고 싫대 하고 자기들끼리 가버리면 그건 부모에 대한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3번 물어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정서에 대한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3번 물어보는 동안에 내가 진짜 그렇게 원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3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원하니? 물어보는 자식이 진실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다음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돈이 필요해? 아버지가 뭔 돈이 필요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면 더 활동적이고 또 한턱도 내고 싶고 맨날 얻어먹고만 다닐 수 없잖아요. 한 번쯤은 또 나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헌금도 좀 해야 되고 선교비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버님 뭐 집에만 계시면서 뭔 돈이 필요해?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세요. 그 죽어있는 그 부자가 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예수 잘 믿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수 바로 믿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뭘까요? 야, 그 세상이 다 진짜가 아니야. 진짜 세상은 여기야. 거기서 예수 잘 믿고 와다오. 이것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생각 아닐까요? 장수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건강식품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러나 진짜 건강하려면 부모 공경하면 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종합 비타민 많이 사 드세요.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받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공경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공경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잘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